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60쪽 혹은 61쪽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갑자기 이상한 아저씨가 앞에 있어서 좀 그랬겠는데 이동훈 전사님이 눈이 좀 아프셔가지고 좀 치료를 하셔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영혼과 삶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예수를 왜 믿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답이 돌아오느냐 하면 천국 가야죠 라고 하는 답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천국은 지금 당장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관심보다도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관심을 더 열심히 기울이고 아직은 천국이 저 멀리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향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요.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도 있더라는 거죠. 왜 이럴까요? 왜 예수를 믿냐? 왜 교회를 가냐? 여기에 대한 답을, 여기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내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겪습니다. 그 변화는 그저 삶과 죽음에 있어서 하나 확실한 것을 붙잡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혼과 삶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려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번 함께 따라합시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뭐 딴 데 안 보셔도 됩니다. 뭐 쓰고 있는 지체들 있다면 안 써도 됩니다. 써서 집에 가서 안 보더라고요. 여기를 보시고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분명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게 된 것도 선물이고요. 또한 믿지 않았는데 누군가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따라왔는데 좋네 하면 느끼게 되는 것도 선물입니다. 제가 친하게 지냈던 한 형이 있었는데요. 그 형은 교회에 축구를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축구를 하다가 그 해에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형도 선물을 받은 겁니다. 누구든 그런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더 많이 더 힘껏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때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자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한 가지 병으로 인해서 힘들었다. 그러면 이 혈루증이 뭘까? 우리는 혈루증과 혈우병을 혼돈하는데요. 혈우병은 혈소판이 잘 응고되지 않아서 그 기능이 감소해서 나타나는 병이죠. 그래서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들고 또 피가 흐르면 멎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혈루병은 좀 틀려요. 산부인과적인 병인데 여성들에게만 일어나는 병입니다. 자궁 내막에 부정출혈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출혈로 인하여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 병에 대한 치료법이 있기도 한데 잘 재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운 병이라고 해요. 그런데 과거에 이 혈루증 어떤 병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쾌해하는 병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 시대에 혈류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적인 가치로 인하여서 볼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피를 흘린다고 하는 이 병은 상당히 부정한 병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부정한 병이었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는 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불쾌, 뭐 더럽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병,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깨끗게 되고 제사장에게 완치 판결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병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취급되는 병이 피와 관련된 병들이죠. 혈루증과 같은 것들. 심지어 여성의 생리가 있는 그 달에도 정결케 되는 기한을 찬 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깨끗한 몸으로 뿐만 아니라 충분히 쉬고 회복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율법의 해석을 좀 잘못한 거죠. 그래서 깨끗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거의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질 정도의 징계와 책망들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아 누웠다라고 하면 12년 동안 제사의 자리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더 거룩한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전혀 나아가지 못했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가지 소문을 듣습니다. 이 소문입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는다. 때로는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더라. 눈을 못 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보게 되더라. 그리고 열병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열병이 단 한순간에 나았다. 이러한 무수히 많은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 예수님 직접 만나서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옷에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살짝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의 이 12년 동안 힘들게 하던 이 병이 깨끗하게 나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 그리고 그 믿음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 후에 이 여자가 했던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예수님을 만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냥 거의 집에서 예수님 믿습니다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병이
낫게 되기까지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하면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잠시 설명했던 대로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은 전염된다라고 생각하며 전염을 막기 위해서 우리와 가까운 곳에 오지 말라 이렇게 막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부정한 사람들이 만졌던 모든 것들은 다시 씻어야 하고 부정한 사람이 만졌던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리고 제사의 제물도 부정해지니까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부정한 상태로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시장으로 거리로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의 병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나타나면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거야? 라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 재판이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는 여인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거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나의 부정함을 해롭게 하는 여자가 나타나면 길을 쓰고 도망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몇 살이었습니까? 코로나가 시작되는 2020년도에 대구는 정말 그런 도시였습니다. 저는 대구가 아니라 대전에 있었는데 대전의 청정도시였거든요. 근데 어떤 소문이 돌았냐? 당시에 대구에 본가가 있어서 대구에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대전으로 와서 토요일마다 사회 가시는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전도사님이 한 달 동안 교회를 못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사님 그냥 대구에 좀 머무시고 머무시고 당분간 안 올라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못 온 거예요. 중등부 담당하고 계셨던 전도사님이셨는데 못 왔어요. 대구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경상도 지방, 경북 지방, 뭐 대구에 갔다 왔다 그러면 한 2주 동안 교회 못 나오게 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확진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면 어떻게 되겠죠? 몇 번 확진자, 이 사람의 동선이 어디인가 다 따져서 그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가려내고 분리해내고 또 격리를 시켰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겁니다. 코로나를 걸려서 누군가를 확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확진자예요. 이 사람 잡아가세요. 이 사람 격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아우성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 여자는 나아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딴 거 다 몰라도 내가 길을 가다가 맞아 죽을 수 있어도 종교재판에 넘겨질 수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이 병이 낫게 되겠다. 그거는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이 두려움의 상황들, 본인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무릅쓰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고등학생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전수되었을 수 있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서 예배 자리에 와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났을 수 있고 어떠한 믿음이든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부터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배드리지 못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할 여러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이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세우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년의 시기에 믿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의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힘껏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두 번째로 함께 읽읍시다. 예수님의 구원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구원은 영혼과 삶 전체를 바꿔놓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 영혼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꿔놓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자가 자기 옷에 손을 대었고 나음을 얻은 순간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는고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순간 이 여인은 쫄았지 않겠습니까? 안 들켰는데, 나 정말 살짝 건드렸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가 두려워했던 이유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알면 안 되기 때문이죠. 확진자가 그 시장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시하게 되고 그는 죽여야 할 죄인인 것처럼 되지요. 여러분, 확진자가 나온 대구의 상황들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심지어는 대구는 이제 역도 정차하지 말고 지나가자 이런 얘기까지 있었을 정도로 정말 힘들었는데, 여러분, 대구에 있었던 여러분들도 다른 지역에 가서 저기 대구에서 왔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기에 들키면 안 되는데 왜 자꾸 나를 지목할까? 혹시 나를 지목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숨죽이며 있었습니다. 그때 반가운 소리가 들리죠. 31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는 아마 속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제자들이 도와주는구나. 아무도 알지 못했어. 조용히 빠져나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예수님이 참지 않으십니다. 다시 둘러보시면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흘려버리시고 누가 그랬는지 찾아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좀 예수님이 왜 이럴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굳이 누가 고침을 받았는지 살펴보시며 지적해내어야 할까요? 과연 예수님이 이 혈류병 걸린 이 여자를 모르셨을까요? 이 상황을 모르셔서 이러시는 걸까요? 허락도 없이 내 옷에 손을 대고 나음을 얻었던 그것이 괘씸해서였을까요? 왜 계속 이렇게 찾으시는 것일까요? 심지어 33절을 보면 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여인은 아무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빨리 사라지면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 더 이상 가지지 못하고 그저 포기한 듯 예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 확진자인데, 혈류병 걸렸는데, 우리를 부정케 하는 사람인데 왜 여기 있는 거야? 오만 가지 이유로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오만 가지 이유로 이 여자를 추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찾으시는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단 한마디 말은 이거였습니다. 이제는 내 병에서 놓였다. 건강할지어다. 이 선언을 위해서 여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병을 해결하기는 했지만 삶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혈류병 걸린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나음을 얻은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면 이웃들은 여전히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혈류병 걸려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며, 내가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여인이며, 그 여인이 시장에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하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 삶이 변화가 있겠습니까? 병에서 놓여져서 자신은 깨끗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들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병이 나음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이 병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아픔의 삶이었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여인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찾을 때 두려웠겠지만 예수님의 이 선언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병에서 놓이는 자유, 개인적인 이 어려움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병이 나았다는 선언을 했고,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러운 사람, 남을 부정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끗해진 사람으로 기억되게 될 것이기에 이 여인은 이제부터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시장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물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으로 당신을 구원해 줬는데 느낌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일어서서 그 여자에 대한 선언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채 그냥 자기 길만 가셨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요,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이 사건은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려고,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려고 길을 가던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도 바빴어요. 근데 그 바쁨 속에서도 멈춰 서서 이 한 여자에게 주목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삶을 바꾸어 놓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학생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새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죄에서 놓여서, 너를 붙들고 있던 모든 것에서 놓여서 새 삶을 살아가라. 그 삶으로 변화된 인생을 보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나타나야 할 변화, 나타나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삶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참 평안이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가리켜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만 자꾸 방점을 찍는데요,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천국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그냥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더니 천국에 왔구나. 그리스도인 삶은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세우셨으니, 죄에서 해방되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나누며 살아가고 외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목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바꿔 놓으신 그 은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저 끝에 우리가 곧 가게 될 천국만을 생각하면 현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일은 힘든 날이고, 주일은 교회 가야 되는 날이고, 교회 가서 1시간 정도 잠시 가사 상태에 있다가 나오면 되는 날이고, 가사 상태 잠시 이렇게 발장을 끼고 잠시 묵상을 하다가 나오면 되는 날. 저도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참
교회 가는 게 별로 그닥 좋지는 않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교육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뭐 타락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고등학교 때 일진은 아니었고 일진 옆에 같이 있었던 친구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옆에서는 찌질이네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근데 다른 목사님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다가 전혀 이렇게 모르다가 20대 중반에 만나고 이러신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딱 한 번 가출했을 때 말고는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교회 가기 싫은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습관으로만 보여지고 그저 가야 되는 것이라서 갔던 교회가 즐거워지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허락하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발견한 이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재미없어도 일단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재미있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만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열심히 올라가다가 또 하락곡성을 그리고 다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견뎌야 되죠. 재미있으면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지만 재미없어서 또 힘들 때가 있으니 다시 내려갈 때가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요. 고등학생 때만 힘드냐? 아니에요. 대학교 가도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교회 가기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군대 가도 그렇고요. 직장생활 해도 그렇고요. 우리 앞에는 무수히 많은 신앙생활 하는 시점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 시점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에 대한 온전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바꿔놓으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원래 몇 분까지 마쳐야 돼요? 30분요? 예, 30분. 네. 저희 그 외가 쪽에 분들이 조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좀 단절은 아니고 뭐 이민 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 외갓집에 많은 이제 외삼촌들의 그 관계가 그닥 뭐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저희 큰 외삼촌께서 서울대를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큰 외숙모가 이화여대를 다니셨고 두 분이 결혼하셨는데, 이 그때까지 이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애썼던 분이 저희 어머니셨고, 그래서 첫째에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첫째에게 다 몰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도 제가 알기로는 공부를 잘하셨는데 사고가 나서 머리가 좀 안 좋아지시고 머리가 좀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고, 우리 어머니 지나서 바로 밑에 어머니 동생 되시는 분은 정말 공부를 잘하셨는데 나도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집에서 밀어주지 못하니까 그냥 부산대에 머물렀던 그러한, 그리고 그 뒤에 계셨던 분들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가족들 중에서 이 첫째 큰 형에 대한 미움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가 서울대를 나왔으면 좀 가정이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울산에 사는 어느 괜찮은 집안에 팔려갔어요. 결혼했다는 얘기죠. 외숙모가 이화여대를 다니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열심히 형을 위해서 애썼는데 이 형이 결국은 우리 집과 등지듯 하고 장가를 가고 그 이후부터 많이 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수년이 흐르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잘 보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됐는데, 얼마 전에 그분이 이제 캐나다 이민 가셨는데, 이분과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연락이 닿아가지고 다들 늙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으니 뭐 저희 큰애 삼촌도 80이 훌쩍 넘은 그런 나이일 텐데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연락이 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정말 미안한 감정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너가 참 걱정이었다. 그 어린 시절 내 뒷바라지 한다고 어린 시절부터 공장에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는 또 괜찮지 않은 그냥 가난한 집에 시집 가지고 어려움의 삶을 살고 또 몸도 아프다 그러니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어떻게 지내냐라고 하니 어머니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뭐 아들은 목사 됐고
또 사위 둘도 목사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신앙생활하고 애들 잘 낳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나 여기나 별반 없네. 별반 크게 자랑할 게 없네. 무슨 얘기냐면 서울대 나오셨던 이 외삼촌의 집안에 딸 둘이가 있었는데 한 분은 저보다 한 3살 정도만 거의 50 가까이 됐고요. 또 한 분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둘째는 시집을 갔는데 첫째는 시집을 못 간 상태. 그리고 첫째도 애를 못 낳고 그냥 그렇게 있는 상태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하는 얘기가 열심히 달려와서 뒤를 돌아보니 다른 사람들하고 크게 비교해서 내가 더 나았다고 느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믿음 말고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또 덧붙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세워놓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이 가지고 세워놓으면 그것이 우리 삶을 증명하는 뭔가가 될 것 같지만 세상 끝자락에서는 남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 말고는요 비교해도 별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미래를 향한 뭐 의지를 꺾는다 이러는데 아니고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청년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세요. 빨리 노력해서 시집도 좋은 데 가시고 단 믿음으로 살면서 그렇게 합시다. 믿음으로 살면 다 포기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도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것 좀 보여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남는 것은요 믿음에 대한 결과밖에 없습니다. 삶을 다 살면요 80 지나고 90이 가까이 왔을 때 뒤를 돌아보면 결국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아니라 내 자식들 그들의 성공 아니요 딱 하나 남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다시 연락이 닿았던 가족들 모두가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누나네 가정은, 그래 언니네 가정은, 그래 형님네 가정은 믿음 하나 빼고 나면 진짜 뭐 이야기할 게 없구나. 조금 곁으로 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는 쪽에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영혼만 구원을 받고 내 몸이 다시 부활의 채로 천국에 간다 이것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다시 새겨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도 가야 하겠고 좋은 미래도 그려야 하겠지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였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